이 시간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4장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으면서 우리 주님 만날 때에 모든 것들이 온전해져서 확연히 드러나고 그때 말없이 또 나타남이 없이 묵묵히 그렇게 주님이 맡겨준 일에 충성된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주님께서 합당한 것들로 채워주심을 성경은 기록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4장에서는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또 바울사도의 일행을 비교하면서 풍자적인 그런 표현을 써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를 보고요.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여러분 4장 1절, 2절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면서 충성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마땅히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여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돼야 되고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꾼입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주인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를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일꾼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충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간에 그만 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마지막까지 간 사람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버리고 그것을 버려버린 사람은 충성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군가에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전달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꾼.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성경은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충성된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다른 사람 것 기웃거리면서 보면서 자기 것은 버리고 다른 사람 것 뺏으려고 달려가는 자가 충성된 자가 아니라요. 주인이 맡겨준, 주님이 주신 그것에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묵묵히 행하는 자가 충성된 자임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성경 우리로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이세벨로부터 이렇게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 도망을 칩니다. 그전에는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워서 1대1 한 명이 그렇게 싸워서 그들을 이겼잖아요.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 그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이렇게 누워서 머리를 이렇게 박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족합니다. 내 생명을 데려가 주십시오. 취해 주십시오. 이제는 세상에 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하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상황은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지만 곳곳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열방 곳곳에 작은 구석구석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고 마땅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면서 우리가 끝까지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4절에 보니까요. 바울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 자신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책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쁜 짓을 하거나 어떤 잘못된 거나 허물을 그러나 행한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책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봐도 자책할 일이 없다라고 그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면서 이만하면 됐지. 믿음의 생활 이만하면 됐지. 이만큼 내가 뭔가를 하고 예배드리고 이만큼 구제하고 뭔가 하면 됐지. 그래 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책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자기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보시기에 그분은 공의롭고 그분의 판단은 분명하기 때문에 정확하기 때문에 그분이 보시기에 내가 자책할 일이 없고 그분이 보시기에 내가 아름다울 때 그것이 가장 큰 가치고 심판이다라고 지금 바울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보면서 나는 자책할 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야. 이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의로운 자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자기 자신마저도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나가는 그런 일들이 때로는 서운한 일들, 때로는 억울한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고 묻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마지막에 심판대가 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주님께서 감추인 것을 드러낼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감춰져 있던 것들, 어둠에 감춰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 공의로우신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심판하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은 옳고 또 그분이 그렇게 의롭다함을 주실 때에 그것은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자책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사도는 이걸 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말고 심판하실 일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의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시고 영광을 주고 존귀케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무슨 일을 행하든지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라고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도 하루를 살 때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성경 말합니다. 이것이 영광 돌리고 다음에 우리 주님 만났을 때에 칭찬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존귀함을 입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하면서 이제 너희는 아볼로에 속았다 바울에 속했다 하면서 사는 것들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죠. 이미 3장에서요. 그런데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걸 배우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말씀을 떠나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을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말씀에 기록되지도 않는 것인데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그것이 막 엄청난 것이냐 그걸 가지고 붙잡고 또 서로 싸우고 시비하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했다 그러면 말씀에 다 기록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의도하에서 쓰여진 그런 말씀이죠. 왜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로마서 15장 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 말씀은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주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끔 하기 위하여 위로의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 기록된 말씀 밖에서 어떤 것을 취해가지고 그것을 행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역시 존 칼빈도 역시 말씀이 말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이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세워지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기록된 말씀이다 그 말은 이미 구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사도가 인용했던 그런 구약의 말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친 성경적 교훈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교훈에 너희들은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말씀은 내버려두고 말씀 밖에 뭔가를 찾으려고 그것 가지고 싸우면서 서로 다투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설 것을 바울사도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말씀이 말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 말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렇게 가난 그런 왕들과 싸우러 나갈 때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위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너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 너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너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말씀을 존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합니다.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데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역시 그 30여 명의 왕들과 싸워서 여호수아는 이기고 승리합니다. 여호수아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승리를 주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입술에 두고 마음에 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자 7절에 보니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기서 여러분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 받은 것이다. 그런데 마치 받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냐? 그렇게 너희들이 자랑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을요 우리가 딱 이렇게 펼쳐보면은 다 받은 겁니다. 내가 만든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식탁에 있는 음식물을 한번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한번 펼쳐놓고 보십시오. 내가 만든 것이 있는가? 내가 수고해서 내가 그것을 만들어냈는지. 심지어 농부들도 땅에서 심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물을 그런 야채나 채소를 가꾸잖아요. 근데 그게
농부들이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고 비를 내리고 또 하나님이 공기를 주고 햇빛을 줘서 또 땅도 하나님이 만들어준 땅이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받은 거예요. 실상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알몸으로 왔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요. 또 이 세상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주시고요. 우리가 필요하면은 물질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다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마치 아무것도 받는 것이 없는 양 스스로 만든 것인 양 자랑하는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는데 이것도 너희들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전달된 것이고 우리는 역시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고 다 받은 것이다. 그런데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풍자적으로 그렇게 바울 사도는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풍자적으로 가르친 내용이 이 7절부터 시작해서 뒤에 13절까지 쭉 나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게 두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경거리가 된 것 같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막 비난했거든요. 일부가요. 마치 사도가 아니다. 그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사도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 하면서 이렇게 막 비난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란 실제적으로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줬는데요. 고린도에 가장 먼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그런데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 사도 그 일행을 갖다 비난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풍자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너희들 앞에 우리의 존재를 저기 죽이기로 작정된 자기 끄트머리에 둔 것 같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과 세계 모든 사람들, 천사들 앞에 우리가 구경거리가 된 것 같다. 너희들에게 생명을 전달해주고 말씀을 복음을 전달해줬는데 너희들은 받지도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것 같다 하면서 풍자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강하고 너희들은 존귀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비천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아주 초라한 모습인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중에서도 너희들을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권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너희들 보기에.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를 지금 홀대하고 있느냐? 너희들에게 생명을 복음을 전달해준 우리에게 다 받았으면서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처럼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느냐? 하면서 지금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처럼 너희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로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은 자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처럼 판단하지 말고 나는 내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만의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었다. 내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너희들을 낳았다. 그래서 복음의 아들들이다. 너희들은. 내가 아버지의 심정으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하면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담대합니다. 16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밀어내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주님을 본받듯이 내가 주님을 본받아 살듯이 너희들도 나처럼 주님을 본받아 사는 자가 되라 라고 지금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게 지도자이며 안내자이며 멘토입니다. 제자 훈련에 있어서 이 멘토를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그런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지금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멘토임을, 내가 너희들에게 낳았던, 복음으로 낳았던 아버지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바울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본받고 따라가면 안 돼요. 많은 교회에서 마치 어떤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무슨 게바파니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을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내가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면 이제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내가 가보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 AD 53년, 4년경이 되죠. 그러니까 AD 52년부터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여행 때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49년, 50년 정도에서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2, 3년 지난 다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지금 에베소 근처에서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가보겠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사도가 마지막에 가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그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에 들렸다가 다시 에베소로 건너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붙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허락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너에게 나아가겠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실제 하고 있는 그런 능력을 알아보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삶, 다시 말하면 능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 삶을 읽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진 것이 그리스도의 삶임을, 그것이 믿음임을 우리로 하여금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말로만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실제 삶으로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를 내가 보겠다라고 바울사도는 편지를 쓰고 있음을 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뭐냐면요. 너희들은 다 받은 것이다. 그러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자로 설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구할 것은 충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겸손하게 사는 자가 되라라고. 그것이 주제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바울사도는 그들을 책망하면서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그리고 통로가 되어서 생명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이러한 그릇은 깨끗하게 한 그릇을 주인이 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회개함으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정결되고 깨끗한 그릇들을 우리 주님은 통로로 사용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생명 얻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